인간이 성숙하는 단계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혼자서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자기 혼자서 어떤 비밀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것만 챙깁니다. 엄마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서 먹으려고 합니다. 저의 그 손녀가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니? 예스. 할아버지가 한 입 먹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싹 숨깁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제가 무척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애도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너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중에 맛있는 거 안 사줘? 그랬더니 얘가 조금 고민하더니 그럼 할아버지 한 입만 먹으래. 조금만 먹으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혼자서만 알고 혼자서만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그러고 혼자만 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엄마하고 비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아버지하고 비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비밀은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남자 대 남자에서 서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쉿! 입 다뭅니다. 친구와도 비밀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부끼리만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관계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상호적 관계를 이루면서 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성숙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나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갖게 됩니다. 이 비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무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터리입니다. 신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신비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나만이 갖는 신비로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신비로운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무스테리온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구절은 제가 장례 예배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비밀이에요.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비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괜히 믿는 척 하는 거야. 이상한 것은요, 한번 믿지 않으면 점점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가 완악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망하고 마는 거죠. 근데 참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그냥 돌이키면 살잖아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얘기했다고 천국 가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믿음은 내가 뭐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본문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워드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죠. 어떤 여성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나요? 남편을 사랑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성경도 잘 가르쳐, 예배도 잘 인도해, 행정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퍼펙트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목회자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기 엘진에 있는 도박장에 딱 한 번 갔었대. 기왕 갔으니까 또 장난삼아 한 번 땡겼대.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한 번 갔는지 몇 번 갔는지 그건 몰라. 자기는 한 번 갔다 그러니까. 근데 하필 그때 그 교인이 그것을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 목회 못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눈이 도대체 몇 개예요? 저 보고 있잖아요. 제가 허튼 짓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믿음이 가야지 좋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대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청빙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 그 목사님의 인테그리티 아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르고 여기서 한 말하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다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똑똑해 보여도 그런 목사를 뽑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목사,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목사가 있습니다. 상종을 안 해. 후배 목사인데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카고 대학에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대단한 실력자죠. 시카고 대학은요, 성서학 박사학위 입학하기도 어려워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엄청 어려워요, 입학하기. 10년은 공부해야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갔다가 지금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죠.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설교 한번 하려고 거기 찾아가서 뭐 부탁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그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는요, 자기 유리한 대로 잔머리를 잘 써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뒤로는 딴짓해요. 저는 그 꼴 못 보거든요.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잔재주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주로 지식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신앙 고백도 알고 있어요. 가르치라고 하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가슴은 싸늘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지적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둘째는 감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감정은 풍부한데 지식도 의지도 없어요. 믿고 감격하고 축복을 열망하고 늘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를 가면 아멘 할렐루야를 연발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도루묵이 돼요. 다음 부흥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환란이 닥쳐도 금방 쓰러지고 시험에 듭니다. 나중에는 언제 그렇게 믿었더냐 할 정도로 믿음이 사라지고 말아요. 감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에는요, 그런 믿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예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요. 셋째는요, 고민하는 믿음이 있어요. 고민하는 믿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아. 그래서 이제 세례를 좀 받으시죠, 권면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놈의 준비는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되냐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결혼해야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집도 준비해야 되고 차도 준비해야 되고 가구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누가 기다리겠냐고요. 그 여자는 고민하다가 아마 다른 남자 찾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다 싶다, 이 여자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살아야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리고 결혼해야죠. 그래야지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넷째는요, 의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기왕 믿기로 한 것, 내 의지를 동원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 믿지 못할 요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의지를 동원해서 믿기로 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축복입니다. 좋은 여건 하에서도 한평생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믿음을 더하라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질적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있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차원이 다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먼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죠. 작지만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질적인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인인가? 종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린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종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긁으면 못 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존심을 높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I'm proud of you.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너 자랑스럽다. 막 기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좋은 자존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로마서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또한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종은요, 소유권이 없어요. 종에게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것을 빌려 쓰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머니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타락하지 않는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2000년
9월에 여자 2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 2명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여간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와 제 처는 교회를 위해서 저희의 영혼을 정말 갈아 넣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개척교회는 더 심합니다. 그 공격을 제 처가 까내는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목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지난 25년을 생각해 보면 온갖 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은근히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려 왔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종은 순종합니다.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는 거고요, 오라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하필 저 사역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따질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다시 말하면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닥달을 합니다. 돈 내놔. 근데 돈을 못 주잖아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를 옥졸에게 넘기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바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거절하는 분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건 종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사역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셋째는 종은 보상이나 사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시중을 들어야 돼요. 그런다고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종이에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노골적으로 섭섭하다고 말을 합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감당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사례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주지 않는다고 주의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니 사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십니다.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카고에서 제대로 사례를 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반도 턱없이 안 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1,0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받고 나머지 시간에 뭐 운전도 하고 말이죠. 스쿨버스 운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굉장히 어렵죠. 풀타임으로 목회를 해도 힘든데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힘이 지나도록 일을 하고 헌신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하고도 부족하고 주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